세상이 혼란한 중에도 오늘 또 이만큼 모여서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세상이 어떤 혼란이 있든지 성도의 마음이 이로 인하여 요동치 않게 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말씀에 집중하여 은혜 입어 모든 환난을 잘 감당해내고 오히려 믿음 성장에 많은 것을 동원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힘입어 살아야 하겠사오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사 말세를 만난 이때, 또 전염병으로 인하여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때에 말씀으로 더욱 일깨워 심령이 소성되어 환난을 이기고 극복하고 오히려 더 영적으로 발전 성장하는 기회로 삼게 하옵소서. 어수속히 이 땅의 모든 재앙을 거둬주시고 온 인류가 평온한 가운데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또 교회는 이전보다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환난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 증거되는 동안 어디선가 들려오는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까지 우선 읽읍시다. 1절에서 3절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지난 시간에는 말세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 많은 생명들이 죽어서 장사 지낼 사람이 없기 때문에 공중에 새를 불러서 시체를 먹도록 하겠다. 심판의 비참성, 마지막에 얼마나 크고 무섭고 두려운 심판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 현실에 심령이 죽으면 독수리들, 즉 사단의 역사로 하나님을 떠나고 세속에 빠져서 영적 생활을 못하게 되는 그것을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제 그런 일들이 있은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그 말씀에 대해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천사가 쇠사슬을 가지고 악령을 결박한다는 말씀이 1절에 나옵니다. 쇠사슬을 가진 천사는 하나님을 颂드는 천사로서 말세 심판 또 사단을 결박하는 일에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천사입니다. 그 쇠사슬로
악령 사단을 결박합니다. 결박해서 무저갱에다가 가둬버립니다. 무저갱에다 가둬서 일천년 동안, 여기 천년은 실수의 천년입니다. 한 해, 두 해 하는 숫자로 천년입니다. 천년 동안 무저갱에다가 가둬서 나오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온 세계가 평온한 세상이 됩니다. 사단이 있기 때문에 모든 죄가 나오는 것이고, 죄로 인해서 모든 인생들이 고통과 또 하나님의 심판 아래 살 수밖에 없는데, 사단을 일단 결박시키니까 세상은 좋은 세상이 됩니다. 그때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이 땅에 이루어진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21장에 보면은 한번 보십시오. 21장에 1절에 보면 그 천년왕국이 어디에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처음 하늘, 처음 땅, 이것이 다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성에는 성도들이 부활하여 들어가서 왕권을 가지고 사는 것이고, 이 천년성 밖에는 천년 동안 사단이 없는 좋은 세상이 됩니다. 타락 이전의 세상처럼 그것은 평화의 나라가 되는데, 그 천년성 밖에서 사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새 잔치로 많은 시체들이 죽어서 그 시체를 새들이 먹어버릴 때에 거기서 더러더러 남는 인간이 있습니다.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천년성이 이루어질 때 번식인종으로 남아서 평화로운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천년성 안에 사람들은 다 부활해서 왕권을 가지고 사는 것이지만, 그 왕들이 다스리는 나라가 있어야 되니까 천년성 밖에 번식인종들을 다스리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 사람들이 평화로운 세상이 됩니다. 이사야 2장에 보면은, 성경을 좀 오늘은 좀 찾아봅시다. 이사야 2장에 보면은 4절에 2장 4절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상하시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 이제는 칼 쳐서 다 무기를 쳐서 농기구를 만들고 농사짓고, 이 나라가 저 나라를 치지 않는 전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급자족하는 나라고, 또 싸움의 필요 없고 뭐 욕심을 낼 필요도 없고 평화로운 세상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65장에 보면 65장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 곳에 나와 있어요. 여러 곳에 나와 있는데 천년왕국에 대해서 65장 20절을 읽었습니다.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며 죽은 수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는 자가 아이겠고 백세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니라. 예. 거기는 사람이 장수하는 곳이에요. 물론 천년 왕국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또 눈물도 고통도 사망도 없습니다. 정말 이 세상이 슬픈 것은 천년을 살아도 죽는 거예요. 병들고 애통하고 곡하고 많은 고통이 있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합니다. 오래 살면 행복한 게 아니에요. 오래 살수록 더 많은 눈물과 탄식을 겪어야 되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 사는 우리들은 이제 앞으로 천년 왕국으로 다시는 눈물, 애통, 곡하는 것, 질병, 사망이 없는 하나님의 장막이 그 위에 있고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갖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오래 살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도 언젠가 막을 내려야 될 날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지금 뭐 조금 잘 살고 잘 먹고 잘 입고 편하게 안일하게 산다는 것이 큰 의미가 없어요. 또 고생하고 눈물을 흘리고 괴롭고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지나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천년 왕국이 있고 무궁세계가 있고 다시는 이러한 슬픔이나 고통, 진일, 전염병이 없는 그런 곳이 있다는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 천년성 밖에 번식인종들은 천년을 삽니다. 천년을 사는데 오늘 읽은 65장 20절에는 백세 못 되어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다. 그 백세 못 돼서 죽는 자가 혹간이 있는데 왜 죽지 않고 천년 살지 왜 죽는가? 그것은 그 천년성 안에 밖에서 사는 동안에는 악령이 없으니까 죄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악령이 결박된 곳이니까요. 그런데 이 새잔치로 죽고 남은 사람들은 죄에 대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천년성에 들어갔어도 죄성을 가지고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과가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천년을 살지 못하고 그 사람들이 백세를 살지 못하고 죽는 일들이 나오는데 그것을 저주의 죽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벌써 구원 받은 사람들은 천년성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밖의 사람들은 구원이 된 게 아닙니다. 또 천년성이 임하기 전에 죄악 속에 살던 사람들은 예수 믿었으면은 천년성에 들어갈 것이고 예수 안 믿고 혹시 살아남은 자들은 그곳에서 병도 걸릴 수 있고 늙을 수 있고 죽을 수 있으나 천년성 밖에서 악령이 결박된 다음에 출생한 사람들은 죽음을 보지 못해요. 천년을 지납니다. 천년을 살다가 오늘 본문의 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잠깐 동안 사단을 놓는다고 그랬어요. 잠깐 사단을 놓으면은 또 그들이 엄청난 죄악의 소용돌이에 빠져서 예루살렘 성까지 공격하다가 멸망에 이르게 된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천년성에서 일어나는 일은 우리 65장 21절에 보면 21절 읽습니다. 시작.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예, 집을 짓고 지금 같아요. 집 짓고 포도원을 만들고 포도 열매를 따서 먹는 그런 자연으로 돌아가서 농사하는 그런 세계가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 절 22절에 시작.
그들의 건축한 데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의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한이 나무의 수한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할 것을 길이 누릴 것임이며. 예. 뭐 거기는 뭐 농사한 거 누가 뺏을 사람도 없고 천년 동안 지내면서 아주 평화롭고 안정되고 건강하게 지내는 곳입니다. 23절에 시작.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에 걸리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 소생도 그들과 함께 될 것임이라. 예. 그들은 하나님의 복을 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평화를 누리며 살 수 있어요. 24절에 시작.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예. 거기는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미리 알아서 구하기 전에 벌써 응답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필요한 것을, 에덴 동산이 뭐가 부족했겠어요? 거기는 각종 나무의 실과가 있고 생명과도 있고 물이 풍성하고 또 아마 기후 조건도 좋을 것이고 부족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무엇이 부족하다면 그때그때 채워주는 그런 곳입니다. 25절에 다 같이 시작.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해암도 누가 손해 줄 것도 없고 또 맹수들과 짐승들이 함께 살아가고 서로 공격하거나 물거나 찢거나 죽이거나 하지 않는 정말 좋은 곳입니다. 22절에 시작. 22절 6절인가요? 25절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예. 끝났어요. 그리고 그곳은 아름다운 곳입니다. 아름다운 곳. 얼마나 아름다운 곳이냐면 비유하건대는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결혼식 날 예배한 것 같은 그런 곳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앞으로 20장에서 쭉 나옵니다마는 황금 보석으로 꾸민 집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사단을 잠깐 놓아준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 3절에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본문 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무적행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예. 천년이 지난 후에 잠깐 놓인다고 그랬어요. 그때 이 천년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악령의 지배를 받아서 서로 전쟁을 일으켜서 또 이런 혼란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무기를 만들고 이웃 나라를 치고 사람을 죽이고 강도질하고 도둑질하고 뭐 살인하고 또 전쟁 일으켜서 서로 나라의 패당을 만들고 싸우고 하다가 무슨 천년성이라고 하는 성이 있으니까 이게 뭐냐고 거기까지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대로 불심판을 하고 영원 무궁세계 공의 심판이 있고 영원 무궁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앞으로의 역사가 있는데 우리는 이 세상은 아무리 좋은 조건 많은 것을 풍요롭게 누려도 언젠간 끝나는 걸 알아야 돼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내놓고 가야 되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 먹고 입고 누리며 살다가 오라 하는 날 그대로 남겨놓고 갑니다. 무슨 인간이 소망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에다가 소망 두고 사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증거되는 것은 우리 성도는 영원한 도성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튼튼한 소망을 가지고 살라는 것이죠. 다시는 이러한 전염병으로 코로나 같은 것으로 고생할 일이 없고 죽음도 없고 또 곡하는 거, 애통하는 거, 슬픔, 눈물, 탄식 다시는 없는 그런 곳이 있다. 그것이 그냥 말로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모든 계획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은 우리가 문서로만 보고 글로만 보지만 이것은 실상으로 이루어지는 사실이라는 것을 믿는 자만 지금 현재 세상에서 행복과 소망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안 믿으면 소용없습니다. 안 믿으면. 아무리 좋은 앞으로의 되어질 일을 말씀한다고 해도 믿음을 화합지 않으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언젠가 그것이 실상으로 이루어질 때 내가 왜 그걸 믿지 않았던 거 후회와 눈물 탄식뿐이지요. 그래서 중생한 사람들은 앞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될 집, 지금 설계도가 어떻게 되어 있나? 그 나라의 설계도, 그 나라의 모델 하우스가 어떻게 되어 있나? 지금 그것을 알고 그 소망으로 사는 자만 세상에서 신령한 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게 뭘 알겠나? 나중에 적어봐야 알지. 지금 세상 사는 건 세상 사는 물질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고 건세가 필요하고 뭐 세상 사는 것이 필요하지. 물론 그렇죠. 그렇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천년성 영원한 무궁한 나라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지금 현재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지금 현재 살아가야 되는데 그 나라의 소망과 꿈이 있지만 그것은 지금 당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그 나라의 소망을 가지면서 뭘 하라고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냐? 우리의 영적 신령한 생활은 사단을 결박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사단을 결박해라. 영적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사단을 결박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아. 성도라도 우리 17장에 보면 계시록 17장에 한번 보세요. 17장에 보면 17장 6절을 한번 봅니다. 6절을 다 같이 읽어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니. 그 여자라고 하는 것은 악령 사단 결박당할 앞으로 결박당할 악령이 지금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잘 알고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라도 미혹하여 믿음에서 떠나게 만든다고 마태복음 24장에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뭐 완전히 그건 악령의 지배 아래 사는 것이기 때문에 뭐 악령이 신경 쓸 거 없습니다. 다 자기 편이니까 그냥 놔둬도 다 자기 편이니까 자기를 도와주는 것들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성도는 요게 마음대로 안 되거든. 그러니까 공격 목표가 성도입니다. 그래서 17장 그 6절 읽은 말씀에 누구의 피에 취했다고 그랬어요? 에? 성도들과 증인, 이 성도 거듭난 사람들을 삼켜버려서 그 피를 마셨단 말이에요. 그들을 많이 삼켜버렸다고 말이에요. 또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고 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다가 환난, 핍박,
핍박, 고난, 시련 이걸 각오하고 나가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이게 깜빡 사단에게 쏘갔고 또 여러 가지 이유에서 사단의 함정에 빠져버렸거든. 그것을 가르쳐서 성도와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 악령이 많이 삼켜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성도나 증인들이 지옥에 갔다는 얘기인가? 그것이 아니고 택한 자를 지옥 보내는 것은 사단이 절대로 못합니다. 천사도 못합니다. 우리가 가고 싶어도 안 됩니다. 왜? 이미 성령으로 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잘못한다고 자기 자식을 불구덩이에 던지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럴 수는 없어요. 하나님도 못합니다. 하나님은 왜 못하느냐? 그렇게 안 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한 번 구원받은 자를 다시 버릴 수 없기 때문에, 약속을 변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로 변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자식들을 말 안 듣는다고 다 태워버리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성경은 표현하기를 부끄러운 구원이다.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이다. 영혼은 구원하지만 육신은 멸한다. 그런 등등으로 표현을 했죠. 그래서 악령은 지금 영적 세계에서 활동을 하나님이 허용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성도들은 그 사단을 결박하는 삶, 대적하는 삶, 이기는 삶을 살아서 그거를 천련성에 들어가서 좀 더 왕이면은 좀 권세 있는 왕이 되라, 능력 있는 왕이 되라, 주님과 함께 누릴 수 있는 왕이 되라. 그래, 지금은 그런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적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적.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이니까 적이 있어야 되니까 지금 세계의 우리의 현실에서 오늘 받아야 될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천국 소망이 있으니까 너희는 지금은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니까 영적 세계에서 사단을 결박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사단을 완전히 제거해버리지 왜 그렇게 놔두시나? 그것이 없으면 나중에 등급도 없어요. 등급. 왕의 등급이 있어요. 지금 싸워서 이긴 자만, 그 사단을 결박시키는 자만. 그러려면은 사단의 비밀을 알아야 되잖아요. 비밀. 그 사단이 어떤 거지? 어떻게 보면 뿔난 게 사단인가? 도깨비 방명이 들고 다니는 사단인가? 또 무슨 존비 사단인가? 아니 뭐가 사단이지? 요한복음 8장에 한번 보세요. 8장에. 요한복음 8장의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사단의 비밀을 여러 군데에 나와 있지만은 대표적인 성구입니다. 44절 한번 보세요. 4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너희 애비 마귀라 그랬어요. 너희 애비 마귀. 그 애비 마귀가 모든 인생들의 애비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악령. 우리도 마찬가지죠. 거듭나기 전에 완전히 공중권세라는 사단의 지배하에 살았는데 그렇게 살 때에도 내가 사단의 지배를 받아 사는구나. 죽어도 모릅니다. 이것은 은혜 받아야 아는 거예요. 은혜 받아야. 세상 사람들 보고 내 속에 사단이고 너는 사단의 자손이야. 네 애비는 사단이야. 그렇게 말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싸움만 날 뿐이에요.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모든 인생 아담의 후손들은 다 그 애비가 마귀, 악령으로부터
지배를 받는 그런 상태로 나는 것이다. 그러면 그 악령이 뭘 하는 거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뭘 하는 것이냐. 여기 보면은 욕심이라고 그랬죠. 욕심. 그러니까 사단이 뭐냐? 욕심과 사단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그 욕심이 사단이에요. 그래서 은혜 받고 욕심을 끊어버리고 중단하는, 은혜 받지 못하면 계속 무력, 정욕, 이성욕, 명예욕, 출세욕, 성공욕, 세상 자랑욕 이런 데 빠져서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계속 달려갑니다.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면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으니까 계속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와서 말씀을 들으면 그러고 안 되겠구나. 브레이크를 걸자. 브레이크를 한번 밟으면 브레이크를 안 밟고 악셀에다만 밟으면 계속 나가다가 브레이크 장치가 없으니까 믿지 않으면 브레이크 장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가다가 어느 곳에 가서 추락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와서 말씀을 받으면 내가 잘못 가고 있구나. 위험하다. 여기서 브레이크를 걸자. 방향 전환을 하자. 회개를 하자. 욕심, 돈 욕심을 부린다면요 끝이 없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한 1억만 있으면 참 난 더 이상 욕심 안 부릴 거예요. 근데 1억을 가지면 어떻게 하냐면 또 5억 욕심이야. 5억 가지면 10억, 10억 가지면 100억, 100억 가지면 1000억, 1000억 돈 다 갖다 줘도 만족 못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자족을 배워라. 있는 바로 족한 줄 알아라. 은혜 받고 욕심에 제재를 걸어버리는 겁니다. 살인하는 게 마귀예요. 악령이에요. 살인은 미움에서 시작됩니다. 미움. 시기, 질투, 미움에서 시작되니까 누구를 미워한다면 내가 악령의 종으로 사고 있구나. 내가 사람을 마음으로라도 자꾸 저주하는 걸 보니까 내 마음에요 악령이 있구나. 악령이 그게 악령이에요. 무슨 이상 도깨비 뿔 달린 게 악령이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미움이 일어나는 거 요게 악령입니다. 또 진리가 그 안에 없다고 그랬어요. 진리를 싫어합니다. 설교 듣는 거 싫어합니다. 성경 싫어합니다. 불신자들이 교회 갔다 놓으면 못 견뎌합니다. 왜? 전부 자기 보고 뭐라고 하는 것 같고 회개하러 쌓고 그러니까 그거 지루하고 힘들고 못 견딥니다. 이제 난 교회 못 나가. 안 나가. 어쩌면 교회 한번 나가다 부인이 자꾸 나가서 한번 나가더니 나하고는 안 맞아. 난 적성이 안 맞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진리가 그 속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이 오셨으니까 진리와 속성이 같아졌어요. 내 속성이 성령의 속성이고 성령의 속성이 진리의 속성이에요. 같아. 우리 안에 진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사단이라는 놈이 끼어들어서 자꾸 은혜 받지도 못하게 하고 또 은혜 받으면서도 딴 생각에 만들게 하고 또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곡해하게 만들고 오해하게 만들고 반감을 갖게 만들고 짜증나게 만들고 이렇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 마음이 아니에요. 성도의 마음은 진리와 본질이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좋아하게 되어 있고 누에는 뽕을 먹으면 힘이 납니다. 솔잎을 먹어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 사는 속성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10분 들을 때도 있고 20분 들을 때도 있고 30분 들을 때도 있고 힘이 바짝바짝 나고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고 소망이 있고 점점 그렇게 해서 1시간 설교를 들으면 이제 살았다. 내 영혼이 벌떡 일어나서 힘을 얻어가지고 또 나가서 한 주간 견디는 겁니다. 진리가 없어 세상에는. 그 다음엔 거짓이라고 그랬어. 거짓만 하면 귀신의 종노릇한 겁니다. 그게 거짓. 거짓 집단은 사이비 집단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요. 그냥 거짓말 해도 된다고 얘기를 해요. 오히려 교세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거짓말 해도 좋다. 된다. 그런 속성으로 가르치니까 모든 면에 거짓말합니다. 진실이 없어요. 진실인 것처럼 말하는데 전부 거짓말입니다. 색깔이 다 그래요. 그래서 악령의 비밀 요걸 알면 이길 수 있어요. 악령이 뭐라고요? 몇 가지 얘기했나요? 지금 악령의 비밀이 몇 가지죠? 몇 가지 얘기했어요 지금?
첫째가 뭐예요? 욕심. 둘째는 살인. 셋째는 진리가 없고, 넷째는 거짓. 요것이 악령의 속성이니까 요거를 제압하기 위해서 악령은 물 없는 곳으로 다닙니다. 물 없는 곳. 물 없는 데를 좋아해요. 물이란 뭐냐? 그 속에 진리가 없고 예수님이 떠났고 심령 속에 성령의 감화가 없고 심령이 모든 메마른 상태로 있을 때 물이 없어진 거예요. 그럼 거기에 사단이 들어가서 막 사단의 속성을 막 번식시켜 버립니다. 꼭 코로나19가 변종을 만들어 가지고서 막 전파하듯이 심령 속에 들어 가지고 그 코로나가 바이러스가 그 사단의 속성과 비슷해요. 들어와 가지고 물 없는 곳에 들어가 딱 내 집이다 하고서 거기에 온갖 욕심, 살인, 진리를 불신하게 하고 온갖 거짓말로 악령의 종노릇하게 만드는데 여기서 이것을 잘 감당해내고 사단을 결박해서 욕심을 이제는 이 정도에서 끝내자. 여기서 브레이크를 걸자. 더 내겠다면 큰일 나겠다. 여기서 안 되겠다. 그리고 이제는 미워하는 요 마음을 제거해야 되겠다. 그리고 진리를 좋아해야 되겠다. 내가 거짓말하면 안 되지. 진실해야지. 이렇게 살아가면 사단을 결박한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천년왕국이 임할 때 권세 있는 왕으로 영원히 행복하고 세상에서는 그로 인해서 내일에 좋은 터가 쌓이고 좋은 열매,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될 것이니 사단을 결박해서 한 주간도 좋은 열매를 먹고 내일에 좋은 터를 쌓는 축복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합니다. 나머지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합시다. 자, 들은 말씀 뭘 들었는가, 깨달았는가, 느껴졌는가, 감동받았는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진리입니다. 그걸 붙들고 잠깐 동안 기도합니다.